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너희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차내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무엇 위에 세워졌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세계 교회, 세계사에도 영원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호령했던 그 나라들이 지금은 가난과 재앙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집을 세워라. 우리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워라. 그랬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지잖아요. 저는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 30년 복음으로 훈련받았는데 3시간 윤리 도덕을 팀사역 받고 이 사람이 변질이 되더라고요. 저 사람 뭐지?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그죠? 그게 인생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30년을 투자했을까? 3시간에 넘어질 걸. 성도님들이요, 속으면 안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 내가 세워졌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디다 세워야 되느냐?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마다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건데 그 첫 번 메시지가 산상수훈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서론이라면 6장은 본론이고 7장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물어봤다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또 중요해요. 그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불러놓고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이 또 중요해요. 그게 우리의 발판이 그게 나의 반석이 딱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늘 갈등하다 끝나요 인생이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우리가 오늘 결론 중에 또 결론이라. 마태복음 7장에 결론 중에 결론이잖아요. 무엇에 의해 세워졌느냐.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 반석 위에 딱 세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움 당하고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보면 확 뒤집어져요. 그러게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갈 겁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서론 부분에서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은 우리 성도님들이 결론을 딱 내려야 돼요. 건강하신 것도 복이고
경제응답 받는 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그건요, 연세가 들으면 다 약해져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복이냐, 그걸 설명한 거예요. 뭐가 복입니까? 너희 안에 뭐가 임했어요? 천국이 임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누구 것이에요? 나의 것이다 그랬어요. 천국이 너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아니라 천국이 너에게 임한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나에게 천국을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결론이 안 내려지면요, 다음부터 어려워. 그 저는 얼마나 복입니까, 그죠? 저는 많이 봤다니까요. 가지고도 불안하고, 좋은 능력 있는 가족들을 두고도 불안하고, 너무 좋은 대학에 간 그 자녀를 놓고도 불안하고. 왜 그렇게 삽니까, 그죠?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그랬다. 너희의 것 그랬잖아요. 이게 다 결론이라 예수님께서. 서론인데 결론이야. 여러분, 천국이 임합니까? 여러분 속에 천국이 임했습니까? 오늘 불안한 사람은요, 계속 기도하세요. 아니, 우리가 숨 떨어지면 천국 갈 건데 뭐 때문에 늘 초조하고 근심 있고 불안하게 살 겁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걸 얘기해서 세상과 전혀 다른 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또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 했느냐, 우리가 천국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소금이 디라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체가 소금이고 여러분 자체가 빛이다. 소금이 왜 필요합니까? 그죠? 세상에 부패된 곳에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죠?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서 경상도 와서 제일 놀란 게 뭐냐면 회 먹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근데 저 생으로 먹지. 그 어른이 대접하니까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고추장이 있더라고요. 그 고추장에다 막 말아가지고 먹었다니까요. 지금도 저는 회가 잘 안 맞아. 왜냐면 우리 충청도는요 다 삭히잖아요. 소금 절여가지고 소금 뿌려가지고 삭혀가지고 젓갈로 먹잖아요. 여러분, 소금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부패된 곳에 필요한 거예요. 부패되려는 곳에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뭐냐? 빛이다 그랬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현장에서 누리면요, 그게 빛이라. 사람들이 물어본다니까, 너는 뭐가 이렇게 행복하냐? 행복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셨는데, 그죠? 그래서 뭐가 복이냐 또 말하면서 천국에는 누가 큰 자냐 그럴 때요, 이걸 설명해 주는 자가 큰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그죠? 이걸 말해주는 자가 큰 자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자가 큰 자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요, 노하지를 안 해요. 노하지 말라 했는데, 그죠? 노하지 안 해요. 이 복을,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이런 거 안 해요. 간음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죠? 내가 축복이라는 걸 아는데 뭐 때문에 그걸 빠질까? 또 뭐라는 예수님이 이거 하지 말고 맹세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맹세도. 이것도 하지 말아요. 왜 그러냐? 너희가 천국인데 뭘 누구한테 맹세할까요? 그죠? 이게 다 우리의 발판이 되어야 돼요. 이게 나의 기준이 딱 돼야 돼요. 이것이 속에서 건강도 있으셔야 되고, 이 속에서 물질도 있어야 되고, 그죠? 이 속에서 모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너무나 정확한 설교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두 번째는 본론이 마태복음 6장인데 기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너희들은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죠? 이방인처럼 뭘 달라고 이런 거 기도하지 말래. 왜? 그건 내가 다 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 그죠? 이 천국이 임하도록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현장, 여러분 사업장에 우리 후대를 위해서요. 늘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일. 그죠?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저 거짓 선지자들처럼 외식하는 척 하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보화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산상수훈이야. 응? 예수님이 최초로 설교, 그죠? 그것도 산에서 그냥 사람들 다 모아놓고 얘기했다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래서, 그죠?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여러분 천국을 누리다가 또 천국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땅에 저렇게 근심이 많고 불평이 많고 그래야 살아야 됩니까? 그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 그죠? 이제 결론 부분이 딱 나온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대방을 말할 때요. 비판하지 말라. 내가 너무 비판하니까 나도 그 사람도 나 비판하잖아. 그죠? 참 엄청난 얘기였어요. 상대방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들보를 봐라 그랬어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에 돌아가는 걸 다 보면요. 이거 누리는 사람은요. 판단이 달라져요. 내가 기도가 적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해서 저렇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저 미국 같은 큰 나라는 큰 나라가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유명한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나라가 나를 위해서 뭘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뭐 할 건가를 찾아라 그랬어요.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맨날 말이죠. 뭐 나라가 달라고 대통령이 뭘 달라고 그렇죠. 맨날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여론이 얼마큼밖에 안 된다. 그래서 맨날 지도자들 세워놓고 막 흔들어서 죽여야 되는 이 나라잖아요. 그게 재앙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다 합니까? 그죠? 대통령이 판과 양판과 그 가격 몰랐다고 난리가 나. 나도 몰라요. 그거 어찌 다 압니까? 그죠? 참 희한한 나라예요. 비판하지 말아요. 여러분 봐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다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 세상 돌아가는 것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을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내가 찾을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찾아야 돼. 그죠? 누가 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서 거기서 나는 많은 교훈을 찾아야 돼. 저는 제일 하기 싫었던 거, 안 하려고 한 것이 목사예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은 경제에 훌륭해야 되는데 나는 훌륭하지 않거든요. 어릴 적부터 저는 야생마 같이 커가지고 도저히 나는 온유함이 없거든요. 그 나보고 목사 되라니까 막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 뺑돌거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결국 투디를 맞아가지고 신학을 갔는데요. 그래도 참 하나님 나한테 제발 너는 다른 거 하라 이렇게 음성 좀 들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요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을 딱 듣는 순간에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전 세계에
교회나 목사님들이 복음만 전하는 목사가 없구나. 오직 복음만 말하는 목사님이 없구나. 그래서 나라도 해야 되겠구나. 나는 절대로 정치나 이런 데 관여하지 않겠다. 노예나 청회 이런 데 가서 정치적으로 이런 거 절대 안 하겠다. 나는 늘 현장을 가서 사람들에게 힘주고 복음 주어야 되겠다. 저는 그 결론 딱 내리고 지금까지 30년 넘게 목회합니다. 저는 그전에는 결론이 안 나와왔어요. 그래서 저는 하는 말을 들으면 별로 나한테 충격이 안 와요. 왜 그러냐? 현장에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죠. 그죠? 저는 거기서 많은 걸 찾아냈어요. 이 교단 저 교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데 여러 지도자 목사님들을 제가 모시면서 거기서 다 답을 찾았다니까. 옛날에는 거기서 늘 불평거리만 찾았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거기서 다 응답받을 것만 찾아내지. 이분을 나한테 왜 보내? 내가 이분을 왜 섬기게 됐을까? 그죠? 나를 가르칠 게 있어서 그래. 우리 랩런트들은 꼭 그래야 돼요. 현장에 가보세요. 이상한 사람 너무 많은데 거기서 다 불평하다 보면 내 몸이 썩어져 가요. 내 몸이 죽어요. 거기서 응답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 구할 걸 찾고, 그죠? 구할 거, 찾을 거, 두드릴 거 찾아라 그랬어요. 두드릴 거 찾아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십자가 길 같다니까. 죽음의 길 같아. 그러나 십자가는 인류를 살리는 문이었어요.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저번 주 거짓 선지자들 조심해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요. 저는 옛날에 전도하면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복음을 알고 보니 그래서 저 먼지요. 그래 제가 진영에서 목회할 때 자꾸요. 내가 있는 김해시 진영읍이잖아요. 김해시를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지역이니까. 내가 진영에서 진례로, 장유로, 칠산으로, 김해로, 생림으로, 생극으로, 생극면으로, 한복극에 한림면으로 쭉 도는데요. 돌면서 뭘 생각하냐? 여기서 전도해서 우리 진영까지 교회 올 사람이 누가 있어? 아직도 나는 전도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돌다가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 그래, 내가 완전 사기꾼 목사였구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인류를 살리는 복음인데 이게 우리 교회 부흥시켜서 건축하고 그 이름 내고 이러려고 내가 전도하려구나. 이 사기꾼 목사였구나. 어마어마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상관없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사람에게 힘주는 목회, 답을 주는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딱 그 결론 내렸어요. 그전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교회에 이익이 없으면요, 다 뒤집어 놓고. 이게 오직 거짓 선지자가 아니면 누구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어디에다가 세워야 되느냐? 반석 위에 세워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그래요. 다 똑같아요. 어디 가든지 인간 머리는 다 똑같아요. 자기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죠?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오늘 보세요. 오늘 자세히 봐야 됩니다. 본론에서 우리가 어떤 반석 위에 세워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에요. 여기에 딱 세우라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말씀 진리에 딱 나를 세우고 우리 교회도 세우고 딱 우리 사업장도 딱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반석이에요. 거기에 가정을 세우고 거기에 내 신앙을 세우고 거기에 우리 사업장을 세우고 그래야 됩니다. 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그죠? 시편 103편 20절에 그랬잖아요. 뭐라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 했느냐면 사실은 능력이 있어 그랬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에 능력 있는 보좌의 주의 주님의 군사들이 역사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이렇게 세워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이 하나님 말씀 위에 다 세워지는 교회가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막 계속 주의 천군을 통해 새로운 문을 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막 맨날 인본주의를 해야 돼요. 막. 돈으로 해야 되고, 막 수단으로 해야 되고, 먹이고 입히고 그래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시편 103편 21절 그랬어요. 뭐라 했습니까? 그에게 수종들며 성삼위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의 뜻을 행하며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의 수종들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모든 천군이요 그랬어요. 천군.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다 붙잡으면 돼요. 사람 뭐 행위가 어떨까? 그거 붙잡을 필요가 없고 나도 똑같은데, 그죠? 여기서 그랬잖아. 음행아, 간음은 그렇잖아, 그죠? 나는 우리가 간음 안 했습니까? 여인을 보고 마음에 품어도 간음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여자를 보고 그러면 예쁜 사람 보고, 아이고 곰보네, 저렇게 못생겼네, 이러면 됩니까 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런 것은 생명 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복음만 생명 살리는 거예요. 다 붙잡아. 오늘 엄청나게 영향을 줬어. 막. 시편 103편 22절 그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그죠?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도 함께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을 수종드는 하늘의 보좌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붙잡힐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쉬운 거예요. 이게 딱 되면요 그때부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 움직이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이 안 주어지면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죠? 성질 급한 사람은요 진짜 응답 못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반석이 어디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전이 반석이에요. 참 엄청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빛의 언약을 잡은 성전이 하나님의 반석이다. 그래서 그죠?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성전의 모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모세가 400년의 지독한 노예 생활을 끝마치고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가면서 그 모든 일을 했잖아요. 그죠? 역사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 뭐냐면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 이게 뭐냐면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성막에 막 그 기구들 다 그게 뭐냐?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그죠? 우리의 인생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의미예요. 모세가 막 진짜 큰 응답 받은 거예요. 또 보세요. 저 다윗이 14대 동안 막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14대가 흐르는 동안에 막 블레셋에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어린 다윗이요, 어릴 적부터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다윗이 막 블레셋도 이기고 막 그 지독한 전쟁을 다 끝내버렸어. 근데 다윗이 뭘 깨달았냐? 성전. 나는 좋은 집에서 비를 피해가면서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맨날 저 바깥에서 비바람 맞고 막 흔들리고 바람에 흔들리고,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데, 이 성전도 똑같아요. 이 성전이 뭐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성전 앞에 휘장이 딱 있었다는 게, 휘장이. 이 제가 서 있는 자리는요 아무나 들어오면 죽어요. 목사도 들어오면, 제사장도 들어오면 죽어요. 왜 그래? 왜냐면 여기 하나님의 보좌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여기 들어오는 나도 죄를 다 씻고 들어와야 돼. 그게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게 딱 반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들을 늘 확인하고,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느냐?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와요. 2장부터 3장까지 다, 그죠? 하나님이 이 능력이 있는 성전을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그게 막 책망받을 교회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7별 7촛대를 향해서 왕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주의 종과 성도들 사이를 늘 왕래하시면서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응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방해하는 흑암을 계속 결박시켜버려요. 그래서 막 우리의 기쁨이 막 이웃들에게 전달될 만큼 막 누리며 사셔야 돼요. 맨날 뭐 교회 오는 것도 고난 같고 그러면 안 돼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 했느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처음이요 나중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이신 처음과 끝인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서 저 버가모 교회, 그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뭐라 했느냐?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칼과 검은 다르잖아. 검은 날이 양쪽에 있단 말이야. 치면 다 양쪽에 다 펴져 버려요. 아프리카 가니까 이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머리 좋은 건 하나가 더 있더라고. 우리는 낫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엎드려서 막 풀을 베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소속 치더라고. 소속 양쪽으로 치더라고. 그래서 하나는 배워야 되겠네. 맨날 우리가 시커멓다고 무시했는데 아니 배울 게 있더라니까요. 우리는 이 꼬부리에서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도 농사 짓는 사람 다 허리가 굽었어. 근데 이 사람 낫도 이렇게 치더라고요. 양쪽으로. 여러분,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하나님이 지키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건물부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부터가 말해요. 우리가 그런 축복이야. 천국이 거하는 곳이 교회죠. 어마어마한 걸 얘기했어요. 네 번째, 두아디아 교회, 그죠? 두아디아 교회, 그죠? 여기는 또 뭐라고 말씀했느냐?
눈은 별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이가 가라사대. 그래서 눈은 막 불꽃 같다는 거야. 발은 빛난 주석 같다는 거야. 그죠? 누가 그걸 상대하겠어요? 사대교회, 그래.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 7영 7별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숫자는요, 상징성이 있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이거 아니야. 7은요,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7영과 7, 그죠? 별, 그랬어요. 능력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6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 했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그죠? 네가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 자기가 아니라, 네가 땅에서 매면 나는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나는 하늘에서 푼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맨날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그럼 하나님은 그래, 아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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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죠? 목사님, 나는 아픈데요, 여기 아픈데요.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 그래서 우리 말이 조심해야 돼요. 그 말이 큰 배를 움직이는 저 키가 같다는 걸 하잖아요. 그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막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 했느냐? 라오디아 교회.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창조의 근본이 가라사대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걸 교회를 표현했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역사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막 진짜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걸 딱 붙잡았어. 전 세계는 이것만 없다니까요. 저는 현장에 다니면서 딱 한 가지 발견한 게 뭐냐? 그래, 나라도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이렇게 훌륭한 거예요. 대통령, 이 공무원들이 그 훌륭한 분들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 국민들이 필요한 거 다 현장에 마련해 줬잖아요. 그죠? 행정을 돕기 위해서 다 도청이나 시청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구청을 만들어 놓고, 구청도 너무 가깝다고 동사무소 만들어 놓고, 경찰서로 가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지역에다가 또 작은 경찰서 다, 파출소 다 만들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병원도 그냥 몇 개만 있으면 되는데 막 구석구석 병원도 만들어 주고, 학교 만들어 주고. 그런데 뭐냐? 이 땅에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왜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란지 이것만 말해주는 교회와 이것만 말해주는 목사가 없어. 그것만 딱 없어.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만 말해주는 교회가 없어. 다 뭐 밥 먹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뭐 이렇게 욕하면 나한테 다 뭐라 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거야. 아, 나라도 영적 파수꾼으로 가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이요, 일하시면서 그 현장에 내가 영적 파수꾼이라는 생각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흑암 역사라면 꺾어버리면 돼. 거기에 나를 파수꾼으로 보낸 거예요. 이거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모든 축복의 문이 열려. 그래야 뭐 아까도 생겼잖아요. 뭐 비판이 아니라 막 그 속에 막 응답받을 게 너무 많이 한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뭐라 했습니까? 두 번째, 성전이 반석이고, 세 번째,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죠. 이 속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아무가 될 수 없어요. 처녀의 몸에서 오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부활해야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조금 목사 돼가지고 조금 뭐가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그랬잖아요. 네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이 성막의 이 기구들이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윗이 엄청난 응답받은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막 그 기구들 다 그러죠. 응? 이 성막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막과 회막과 그러잖아요. 회막은 이 비밀을 깨달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모이는 거예요. 그냥 그죠? 또 우리의 장막도 뭐였느냐? 이 성막 중심으로 쫙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 속에 능력을 바라보고 다 섰어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제1성전, 제2성전, 이건, 그죠? 제1성전은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진 거예요. 제2성전은 뭐냐? 저 바벨론의 포로에 갔다가 오면서 세운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3성전은 누가 졌냐? 이 멀쩡한 성전을 부시고요, 헤롯이 진 거예요. 헤롯이. 헤롯은 이 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원래 그런 지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노마에 아부해가지고 총독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 이 사람들은 막 계속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헤롯이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이 성전을 크게 건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게 성전이니까. 그래서 43년 가까이를 졌다니까. 43년 가까이. 오랫동안 막 거의 자기가 막 재직하는 동안에 다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안하게도 이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왜 그러냐? 이 비밀이 없어. 정치적으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졌기 때문에 하나님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여기서 맨날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 서로. 그죠?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되고, 저 어린 아이들을, 그죠? 이 어린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되고, 이 후대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요,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막 정치적으로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너뜨려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를 이해가 하는 거죠. 그죠? 성전은요, 이렇게 반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는 이것이 뭘로 와요?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교회 시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 이런 엄청난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천국이고 교회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야 지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요, 하나님은 절대 안 속습니다. 이게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중직자님들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은 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다 세워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딴 데가 세워져 보세요. 자기가 뭐 글을 썼는데 뭐 자기가 신학교 교수였고 뭐 신학교 이사였고 그래서 뭐 30년 뭐 현장을 갖고 막 그래서 그리고 3시간 팀 사역 받고 홀랑 뒤집어서 가지고 그놈의 반석도 희한하다. 저는 이 반석을 어릴 적부터 봤다가 어릴 적부터. 왜? 우리 동네가 금강 옆이거든요.
금강 옆에가 얼마나 좋습니까? 물이 흘러가는 그 옆에다가 집을 져놨는데요. 홍수가 옛날에는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몰라. 지금은 잘 안 나. 저 대청댐도 막아놓고 댐이 많아서 안 나와. 홍수가 안 나는데 옛날에는 그게 없어요. 물이 내려오면요, 우리 집 앞에까지 찰랑찰랑해요. 그 앞에 물건 집들은 거의 다 뒤집어져 버렸다. 그거 다 떠내려가 버려. 저는 올 적부터 뭐가 반석인지 전화하고 갔다니까. 모든 걸 없어져야 되느냐? 저렇게 100층 이런 건물은요, 땅을 얼마만큼 깊이 들어가야 되느냐? 땅 속에 반석까지 내려가야 거기다 쳐야 안 무너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반석이, 성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저 말씀, 성전, 그리스도 딱 여기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딱 누리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제일 걱정해야 될 게 뭐냐? 내 안에 항상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문제가 있든 건강이 어떻든 간에 내 천국이 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잠깐 되면 그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 근데 그거 또 지나면 또 문제가 와, 그죠? 직장 다니는 사람 다 해봤잖아요. 월급 오를 때가 제일 행복해. 그래서 월급도 얼마 안 올랐는데도 굉장히 기분 좋아. 한 달만 가보세요. 또 입이 나와. 아이고. 그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건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것은 이상해. 태풍이 왔는데도 편안하고. 여기서 난리가 났는데도 나는 여유가 그렇죠, 없네. 뭘 또 하나님이 역사를 나갈까? 그죠? 이게 평안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뭐라고요? 나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가 반석 위에 세워졌느냐, 모래 위에 세워졌느냐, 이걸 늘 검증해야 돼요. 얼마나 모래 위에 졌으면요, 그냥 맨날 맨날 밀려다니다 끝납니까, 인생을?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반석 위에 다 세워서 하나님이 영광이 늘 충만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방향을 세워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말씀 붙잡고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응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도록 늘 세워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윗이 모세가 쓰임받았던 방법은 능력이 아니고 그가 깨달았던 성막, 그에게 줬던 성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깨달을 때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늘 반석 위에 세워진 내 개인의 성전,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성전, 교단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역사들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반석 위에 세워져서 현장의 빛의 능력, 소금의 능력으로 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